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면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추가 규정을 싣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어떤 종류의 서원일까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한 서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서원이기에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서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드리기로 한 서원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사 입다의 경우이죠.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는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크게 이겼고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문 앞에서 가장 먼저 그를 반긴 것은 사랑하는 그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며 말했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에게 딸이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결국 입다는 그가 서원한 대로 하죠. 두 번째 경우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했죠. 이런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의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어떤 소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소원을 하게 되죠. 만일 이 일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무엘이나 입다의 경우처럼 사람일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사사시대의 입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서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극히 혐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금기시 되었던 것이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죠. 이 일이 금기였다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처럼 성전에 바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값을 계산하여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값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헌물을 정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남녀가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본질적인 가치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의 바탕을 둔 일반적인 차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연령에 있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입니다. 세겔은 약 12g 정도 되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로, 여자면 10세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로 합니다. 60살이 넘어가면 남자는 15세겔로, 여자는 10세겔로 하죠.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보니 그 값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값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듣고 값을 정하게 되는데요. 서원을 하고 갚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서원을 사람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짐승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소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짐승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소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선별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소를 바친다고 했다가 다른 소를 바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2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마리가 병들어 죽었죠. 그때 그의 마음에 꾀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소 1마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가 죽었어요. 사실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막상 1마리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바치기가 싫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가축으로 바꾸면 그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모두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 입으로 말한 것이 헛된 서원이 되어 그에게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마도 나귀 같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는 합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짐승마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나귀는 드리지 못하므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짐승의 경우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여 성소의 세겔대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서원을 물으려 한다면 그는 그 가축의 값의 5분의 1을 더 내야 했죠. 이것은 속건제의 원칙과 같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을 경우에 그 허물을 사하는 제사인데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마찬가지로 속건제에서 규정한 것처럼 여기서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의 가격을 정하고 그 정한 값을 내도록 했죠. 사람을 서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이 몇 채씩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바치면 살 곳이 없어지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값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물을 경우는 위에서 말한 속건제의 원칙과 같이 5분의 1을 더하여 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도 힘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실 때도 그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이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뱉은 말도 요즘은 녹음이 되어 박제가 되고 돌아다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그저 아무런 힘이 없이 사장될 리는 없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만일 우리가 서원한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시는 분이고 기억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 서원을 이행하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냐의 논의는 별개로 합니다. 서원은 사실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니까요. 서원은 그저 우리가 절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말고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서원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그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서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가 쏟아낸 그 많은 말들을 우리가 정말 다 이행하고 있나요? 아님 말고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배려하심을 배웁니다. 사람은 경솔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솔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말들을 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위대하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